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원한 자였으나 우리가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야고보 1장 18절에 그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천지 신명이셔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우리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 이것을 생활로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죠. 또 예수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로마서 6장 4절에는 너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walk in the newness of life. 그래서 걸어가되 이제 새 생명 가운데로 새로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길로 걸어가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속하려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가 어떻든지 또 문명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아버지라는 그 속성 자체가 본능 자체가 자녀에게 좋은 걸 주되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바로 이가 바로 아버지시죠. 이제 가장 좋은 거, the best, 가장 좋은 걸 주려는 거, 그것뿐이 아니라 the best일 뿐만 아니라 the newest, 가장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빠가 가장 좋은 거, 최고로 좋은 무슨 장난감을 사다 줬더니 얼마 놀다 보니까 실증 나가지고 보니까 또 새 거를 또 원하고, 그래서 새 거 사줘야 되고, 또 아빠가 최고라는 무슨 컴퓨터도 샀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그게 또 후졌어. 또 새 거를 사줘야 되고. 아니요, 그 아버지는 한 번에 원샷에 가장 좋은 것에 영원히 후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뉴이스라는 말 자체가 헬라 말에는 네온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한 것 나가서는 영원히 새 것. 영원히 새 것. 그냥 실증나지 아니하고 물리지 아니하고 후회되지 아니하고 뭐 이딴 거 하지 않은 가면 갈수록 좋은 거, 와 이럴 수가 없는 거, 이것을 상속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럼 그렇게 좋은 것인가?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하셨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늘에 간직하였다 그랬었어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 fade away, 낡아버리는, 후져버리는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냐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너에게 주시려고 하신데 현재 그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려 하시냐 하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새로워진 영혼에다가 새사람 된 자에게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분인가? 누구신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오늘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라는 말은 이제 renew,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그런 단어는 기독교의 전용 단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새롭다, 다 새로운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가면 또 다시 별로 이제 그것이 어떤 충격도 감격도 아무것도 감정도 이제 없어져 버리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이제 갱생을 시킨다, 나아가서는 갱생원 이런 것들 이제 있죠. 그래서 교도소, 교화소, 재활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사람을 갱생을 시킨다. renew, 나아가서 regeneration 이걸 시킨다는 게 이제 그런 기능들인데요. 이 초범자들이 이제 걸렸어요. 그랬을 때 경찰이 잡아가지고 그냥 곧장 수갑차가지고 그냥 그걸 범행 그대로 그냥 재판받게 하고 영창에다 집어넣는 거 원래 원치 않습니다. 경찰도 원치 않고 나라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범자들이 처음 했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초범자들이 그들이 범행한 그 범행 내용대로만에 똑같이 기범자들과 모든 기존에 범행했던 사람과 똑같이 그걸 다뤄가지고 똑같이 재판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형무소를 보내면요, 거기 가서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교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원래 있는 형님들 있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하여튼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해큰색에 있는 교도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며칠 있다가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창살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문신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당장 덮칠 것 같고 당장 자기를 줄 것 같고 너무너무 무섭대. 그러면서 거기서 세월 가면서 그들이 이제 나간 다음에 이제 출소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주 새 사람 돼서 살겠다, 거의 없답니다. 내가 이것만 어떻게 떼고 나가서 또 재수없어 들어간 거지. 내 나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번에는 안 잡히고도 더 큰일 벌리라. 그래서 그걸 의논하고 그걸 서로 교육하고 서로 이제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번 출소한 사람이 고쳐가지고 나온 사람, 한 번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고쳐가지고 나온 사람 거의 없고 거의 다시 또 들어온답니다. 재범해서 또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그냥 좀도둑이 조금 더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감옥살이를 수십 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라든가 또 인간이 어떤 그 안에는 어떤 방법 가지고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애당초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우주 자체가 이 우주는 마치 수용소, 나아가선 형무소 같이 지어진 것이 바로 우주예요. 이 우주는 비록 하나님이 지셔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아주 만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원래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하면 사단이 먼저 그 안에 갇혔다 그랬었어요. 연계하늘, 이 우주 밖에 있는 연계하늘에서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고 맘먹었던 천사장 루시엘이었던 자가 반역하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하나님 보다에 도전한 자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가두어서 큰 날에 심판하고 형벌하기 위해서 우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해요. 음부, 우주. 자, 그런데 이 음부나 우주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보존될 것이냐? 이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불살을 때까지 간수된 바 되었다. 불살할 때까지.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후입니다. 이 우주는 시한적인 존재예요. 범인을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영원한 형벌처인 지옥불이 될 때까지만 우주가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모든 생물이 살게 이렇게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이지, 그 날이 되면은 다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시한부이죠. 자, 이사야 28장 15절에 거기는 바로 거짓의 수용소다. The Refuge of Lies. 그래서 이 거짓이 바로 지금 있는 곳이요. 이것은 수용소지 언제까지 보존할 뜻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앞으로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우주가 없어지면은 모든 세계가 없어지냐? 무슨 이런 우주 이런 메터리얼 월드, 이런 물질 세계는 없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나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 세상을 정화해서 무슨 범죄도 없게 하고 나아가서는 또 무슨 오염된 것도 다 깨끗하게 해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냐? 이거는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거는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 우주는 넓고 넓어서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끝이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외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끝없이 넓은 영원한 하늘이 있으니 바로 그걸 이제 영계 하늘, 우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해서 거기에 데려다가 새로운 피조물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의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될 이유는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마귀 말을 해서 여자를 꿰습니다. 그 아담의 부인한테다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라는 데 불구하고 너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여자가 먹고 남편도 또 먹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먹은 결과 인류 아담이라는 생명,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면은 없어지지만 이 안에 영원히 사는 존재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데, 바로 그 생년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졌고 그 죄가 영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죄값 사망을 갖고 있다가 육체에 떨어져 나가면 앞으로 그 죄값 사망을 가지고 지옥 가서 둘째 사망에 영원히 형벌을 받게끔 될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인류는 이제 이렇게 죄와 사망을 갖고 있으면서 육체로서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동침해서 또 자식을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류가 존속이 돼 왔죠 이제. 자, 그러나 이 죄를 갖고 있고 사망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주가 불바다가 될 때 그때 앞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인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인류를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인류가 그렇게 이제 그런 죄와 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물로도 안 씻어진다. 물로도 정화가 안 된다. 이것을 한번 크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홍수예요. 홍수. 노아의 홍수. 자, 노아 때 이제 홍수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겼고 그때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살아났다.
그들만 겨우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죄가 너무나 관영하다, 너무 죄가 그들이 아주 그냥 뼈골 사무치게 너무 죄가 들을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죄와 함께 그 육체들을 갖다가 다 수장을 해버리게 홍수로 멸해 버리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끝에 노아의 식구만 남았고, 노아 식구들이 그들이 또 이제 또 번성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지구에 또 인류가 또 가득하게 됐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한번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생물과 함께 다시는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결심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예 어려서부터 아예 그 생각이, 마음이 악하다. 아예 사람 자체가 아주 태생적으로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한데, 왜 그러냐면 욥기 33장 6절 보니까 그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왜냐하면 이 육체 자체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 가지고 동물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짐승같이 동물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를 물로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우주가 정화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또 노아의 후손이 살아났단 말은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결국은 없어지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고 새 시대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할 때 불러내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을 시켜서 이끌어 나왔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되었었어요. 종살이 400년 노예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자유 말할 수 없이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이른 곳이 어디냐면 광야에서, 광야 그냥 거기까지 오는데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들이 막상 매일매일 하루같이 눈 뜨면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에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광야의 길이 나쁘죠. 마실 물이 없죠. 또 먹을 양식도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원망을 막 해서 불평을 막 해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각박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살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 대장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두량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그렇게 데모까지 했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아니 그 종살이 그 고역과 그 간곳 속에서 정말 사람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사는 걸 거기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서 살게 하는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불평원망하다 결국은 애국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종로를 하는 건 종로를 하더라도 거기서 차라리 먹던 마늘이 그립다, 또 부추가 그립다, 또 거기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국물에도 얻어먹고 때로는 고깃덩어리도 얻어먹고 그게 차라리 낫지, 이게 사는 게 뭐냐. 그래서 그들이 불평원망했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제시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제시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야말로 정말 얼마나 비옥한지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은 그런 곳에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좋습니다만 그냥 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하다 보니까 이들이 뒤돌아가자.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그때가 좋았어.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 예수를 믿었다가 좋았어. 차라리 그저 그냥 하던 그냥
날씨만 조금만 좀 꾸물꾸물하고 야 한 잔 꺾어 그래가면서 날씨만 좀 더우면 야 그냥 그거 시원한 거 한 잔 먹으면 쫙 넘어갈 때 이게 얼마나 시원한데 야 이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못 먹고 그때가 좋았지. 아마 그런 얘기 한 사람은 그런 맘 먹은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 그때였었으면 다 죽여버렸어. 그땐 다 죽여버렸었어. 다 죽여버렸었어. 자, 이들이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을 갖다 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몇 명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었어요. 그래서 마치 한 어른 남자만 60여만 명이 죽었고, 거기에 여자까지 부인은 안 쉬었으니까 거기에 또 내 생각에 또 셋으로 또 한 떡이 또 한 60명 또 있었을 거고, 그래서 최소한 100몇십만 명이 나아가서 200만 명이란데, 이런 사람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왜냐하면 옛날이 좋았어. 아이 그때가 좋았어. 그냥 이게 뭐야? 아니 무슨 가난 젓가락꼴도 필요 없어. 차라리 마늘이나 부추나 이래가지고 과거로 자꾸로 돌아가려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지랑하셨어요? 성소제. 성소. 자, 성소는 뭐 하는 것이냐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시니라. 그래서 나 여호와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에 내신 이니라. 신명기 6장 12절, 신명기 8장 14절, 16절. 그러니까 이 성소에다가 그 안에 만나 하나를 두게 하고, 그들이 조상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그들이 광야에서만 먹어봤던, 즉 과거의 노예 때도 못 먹어봤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줘서 먹었던 새로운 양식이죠. 그걸 먹고 40년 동안 살았었는데 이거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 성소에 두게 했었어요.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살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게 하려면 너희는 과거에 종되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또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뻔했는데,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새 양식을 내려줘서 너희에게 먹여서 너희가 죽지 않고 멸종하지 않고 살았느니라. 이걸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을 드디어 이제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과 또 거기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해서 또 열심히 또 자식 낳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가서 농사도 질 수 있고 또 목축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양식을 자기들이 스스로 공급해서 먹고 사는 것은 살게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불러졌다 이 말이야. 이제 만나도 필요 없고 이제는 이제 꼭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들이 관섭 안 해도 됐고, 이러면서 드디어 그들이 배가 불러지다 보니까 귀가 이제는 당나기만한 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해주는 거짓 선자의 말을 즐겨 듣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해서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를 배반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한 여호와를 떠났냐? 하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그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모였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자주민주국이 돼가지고 사는 거, 이거를 감사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반하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정세가 아주 어려워져가지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고, 전쟁했다면 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러면서 전쟁이 끝이 않았을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죠. 자,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외쳤냐면,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세요.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이제
하나님이 왕을 이제 또 하나 세워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타락은 중지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타락은 계속됐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에레미야 14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조상의 그 죄악을 그들이 또 반복하더라 그랬었어요.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 그러니까 조상이 그 죄진 것을 그 후손들도 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그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 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그 재앙은 그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니까 에가의 5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 우리가 주께 돌이키오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옛적 같게 해 주옵소서. 자, 그들이 옛적 같게 해달라 그런 말은 이제 우리가 포로가 됐고 우리가 주권을 뺏기고 우리가 전쟁에 하면 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지금 선멸 직전에 나가는 아주 재앙이 겹치니까 우리를 옛적 같이 되란 말은 그들은 그 옛적은 무슨 말이냐면은 태평성세일 때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었을 때 전쟁도 없었고 나라가 평안하고 또 번성했었을 때 그때까지 회복하게 앞서서 이렇게 이제 에가야서는 그렇게 이제 호소를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러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104절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한다. 자, 지면을 새롭게 한다. 뭐 땅을 새롭게 한다.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 자체를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예언에 발맞춰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있었으니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 그 예수는 바로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었죠? 그들에게는 너희가 원래 애굽의 종이었었느니라 그걸 기억하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했을 때는 그 성전은 너희가 바로 옛날엔 애굽의 종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해방시키셨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원래 누구냐면 조상 올라가면 누구의 종이라고요? 마귀의 종이니라. 너희는 세상인 건 마귀의 종이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를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첫 것을 폐하심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습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전이 첫 것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전 첫 것이에요. 그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하시면서 옛 것을 폐하시는 것은 영원히 새 것을 세우려 하심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그 성전이 자기의 죽었다가 살아날 그 몸을 성전에 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바로 너희가 옛 것이 그리우냐? 내가 새 것을 제시할 때는 너희는 아마 그걸 보게 되면 네가 획 돌아갈 거야. 좋아할 거야. 바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해보세요. 이런 말은 정치인들이 많이 해요. 갈아보자 못 살겠다. 정권을 가르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정치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죠? 거짓말이야. 그야말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또 속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또 그냥 할 수 없어. 뭐 벌고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지. 누구를 찍어야지 뭐. 그래서 하는데 혹시나 해도 역시나다 이 말. 해보세요. 혹시나 해도 역시나다. 자,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허른 포도주기 때문에, 오래된 묵은 포도주다. 묵은 푸대요. 묵은 푸대 안에 거기다 새 포도주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자루가 터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새 푸대에다가 새 술을 담는 게 정상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새 푸대를 만들 것이고 새 포도주도 너희가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는 새 푸대를 만드시고 새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 하느냐. 전도서 1장에서 그랬죠. 해 아래는 해가 지고 또 해가 지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첫째 날이 지나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둘째 날이 지나고 해가 또 지고 해가 또 뜨고 해가 또 지고 또, 그래서 지금 자그마치 수천 년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오늘은 또 눈을 딱 뜨면 또 오늘 새로운 날인가? 새 날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해 아래서 새로운 새 것이 어디 있으며 이 해 아래서 새 일이 어디냐?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새 일도 없다. 전도자가 한 말,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새 것을 그가 보여주실 것이요, 바로 새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말이라는 것은 아까 네온이란 뜻은 이거는 영원히 낡지 않다, 영원히 새롭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이 올 텐데 영원히 새로운 나라가 생길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같이 난 날이 있고 사람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What's new? 그 일이지. 또 그 사람 조금 훌륭한 얘기하고 조금 좀 훌륭한 생활 좀 삶을 살고 나아가서는 또 무슨 이적도 베풀고 그래 봤대자 What's new? 왜냐하면 과거에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예수는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으나 그는 사람이 아니시고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같이 나고 사람같이 살고 사람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자로서의 과정이지만, 인자는 사람으로서 왔지만 그러나 죽기까지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지만 그 후에 새 일이 생기리라 이 말이에요. Something new will be happened. 새로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는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뭐냐면, 그가 죽기 전에 무슨 6월절 규례를 지키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서, 영영한 언약으로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새로운 그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위해서 부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잡혀간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말대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그가 해 아래 없던 새 일을 그가 이뤘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새 일입니까? 이전에 사람이 죽는 거 하나도 새 일 아니고요, 피를 흘리고 죽는 거 아무것도 새 일 아닙니다.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으신 것은
그가 육체로는 사람 같지만 그가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이야. 하나님의 죽음, 인자의 죽음. 그 몸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피, 영영한 피. 그 피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그 피가 사람마다 몸에서 나오면 얼마 있으면 금방 시꺼매지죠. 그 피는 정말 이상해요. 빨간 피가 나왔다가 뭐 금방 시꺼매집니다. 왜냐하면 썩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몸에서 흘려서 나온 피는 검해지지 않고 계속 그 몸에서 붉은 피가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피는 하나님의 피, 바로 그 질은 영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속에서 나온 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그 피 가지고 새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 과거에 없었던 일이 뭐냐면, 과거엔 성전에서 그들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고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었어요. 짐승의 피를 뿌렸었어요. 이것은 옛 일이요, 이것은 옛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린 그 피는 이제는 새 일입니다.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로써 성소에 뿌렸었는데, 과거에는 짐승의 피는 성소에 뿌려서 손으로 찢던 성소에 뿌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피는 땅에 있는 성소에 뿌린 게 아니라 어디에 뿌렸다고요? 하늘 성소에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래서 하늘의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피로 할지니라. 이 세상에 언젠가는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 성소는, 이거는 짐승의 피, 언젠가는 효력이 끝날 짐승의 피로 했지만은 영원한 하늘은 영원한 신 하나님 몸에서 나온 영원한 피, 예수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심으로 새 하늘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다만 피져버렸었어요. 이 우주가 하나의 피져버렸던 건 똑같이 우주 밖에 영계 하늘도 다만 피져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부터 영영한 하늘, 새 하늘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와중에서 그 피를 어디다 떠뿌렸냐면 인류의 영혼에 뿌렸어요. 그래서 그 인류가 그 영혼의 예수의 피를 받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것이 되어서 새 하늘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 피를 뿌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에게 죄를 짓고 더럽게 하게 한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심판받은 것이, 이 일은 예수의 죽음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이거야말로 뉴띵, 이거야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사는 것은 이거야말로 새로운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죽었던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는 또 죽을, 앞으로 얼마 있다 살다가 또 죽는 그런 육체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친구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진짜 우리 친구 중에 또 죽었다가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담이 육체가 까무러졌다가 연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피를 흘려가지고 완전히 죽었었는데 그가 아버지께서 다시 살림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무엇을 새 것이라 하느냐, 바로 그것이 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새 포도주의 그 사건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새 푸대는 어디입니까? 새 하늘이죠. 새 술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새로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그가 새로운 몸으로 아버지께 들어가서 바로 새 하늘에 그는 앉아 계십니다. 뭐 하시냐? 계시록 21장 5절에 뭐랬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이제 새 하늘에 앉혀서 그가 정말 그는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냐고, 영원히 더럽지 않고 영원히 취하지 않는 그 기업을 받은 자로서 앉아서 이제부터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불가분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뭐 하시는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서 구원? 죄와 어디서? 사망, 또 불타는 우주 지옥에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한다면은 한 사람도 이 지옥을 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행위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쫓아. 왜? 인간의 육체 자체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어릴 적부터 그 마음이 악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너희 스스로 아무리 새롭게 해보려고, 아무리 아무리 재활하려도 너희는 안 돼. 이 육체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속죄한 것이고 또 내 영혼을 씻으셨다, 정결케 하셨다.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내 영혼은 이미 새 것이 됐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자, 맞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 나 달라졌죠? 나 변했죠? 남편이 딱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거 없구만. 똑같아. 거기다가 성질도 똑같고. 그따위로 하고 다니려면 차라리 가지마. 차라리 저 산으로 가서 목탁을 뚜리게 낫겠어. 이렇게 하는 조롱한 자도 있다 이거야. 그러라 이거야. 사람들 눈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이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중생이라. 중생. 영의 거듭남.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뭘로? 아담의 영으로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조상 아담 받은 영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피로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듭났다. 자, 이 안의 영은 바뀌었습니다. 이미 질이 바뀌었어요. 새 것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육체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성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또 습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다 밀어가지 말고 세상 사람을 닮지 말라고 하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에베소 이제 4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이제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에 살았던 습성, 과거에 살았던 또 방식, 또 과거에 살았던 그 습관, 이런 것 가지고 굳어져 버려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것이 아주 나아가서 굳어진 것이 나아가서 완악해져 버리면, 이래서 이제 아예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이는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자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자니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됐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활의 변화를 받아서 성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예수의 피를 영접할 때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변화는 거듭 계속해서 변화돼 가야 되는 것이죠. 변화하여 가는 것 해보세요. 중생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미 이루어졌어요. 나 또 죄 짓다가 죄 짓고 회개했어요. 나 또 중생했습니다. 아니 내가 엄마에게서 배에서 한 번 남았는데 애가 깨빡쳤다 이거야. 그리고 잘못했다 이거야. 그럼 엄마 배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한 번 나온 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입은 자에게 새 하늘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새 포도주가 새 푸대에 담기는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9절 10절에는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되라. 따라해보세요.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쫓아. 자기를 창조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나를 낳으신 이가 예수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이가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인 것 같이,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 것 같이, 나 영이 나를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형상을 쫓아서, 예수의 형상을 쫓아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족에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는 또 무슨 훈련을 이런 데서도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훈련 저런 교육을 받았단지라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뀐다 이거야. 이게 사람이 개조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개조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개조가 가능할까 안 할까요? 가능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밖에 없습니다. 성령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무슨 어떠다 이제 이제 뉴스에 보면은 무슨 그런 수감하는 형무소에 무슨 복지 시설이 잘못됐느니, 거기에 무슨 교도관이 무슨 잘못하느니, 또 교육이 잘못되느니, 이런 것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아니요, 아무리 교도관이 잘 가르치고 아무리 또 행정을 잘하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사람은 안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옛 구습,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악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별로 내가 원치 않으나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런 악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주색 잡기 말할 거 없습니다.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마약하는 거, 또 나가서는 계집질하는 거, 뭐 노름질하는 거, 뭐 더러운 질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손가락을 잘라 또 무슨 어디다가 무슨 밥을 굶겨 해봐도 이게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로 짐승의 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 가서 그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까 자기에게 뭐 묻어있는 검은 점들 또 오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물에다 씻었더라. 그 수종 드는 자들의 수족을 씻더라. 수종 드는 자들의 수족을 씻는 곳, 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 중생의 씻음이란데, 씻음의 the washing이란 말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중생의 물두멍, the washing of regeneration. 사람을 바뀌는 바로 도구가 뭐냐면 중생의 물두멍이요. 예수의 피로서 새롭게 된 자가 새롭게 살아가는데 보려고 하는데 악습들이 아직도 나를 놓지 않고 내가 거기서 지금도 해방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또 꾀박을 치고 또 내가 실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생의 물두멍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신 그 자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보고 울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The renewing of the Spirit 하면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습, 악행 끊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더러운 짓들 이것들을 단호하게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악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요새는 별게 다 많죠. 옛날에는 없던 것들, 무슨 텔레비는 뭐 이건 옛날 얘기고, 인터넷 막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정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얼마나 사이트 얼마나 많습니까? 뭐 더럽기까지 않더라도 무슨 쇼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런 데서 헤매면서 이것이 옛날에 내 옛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내가 안 뺏겨지고 안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화나고 탄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눈물로 애통하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행이 중단돼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란 말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배워서 학교에서 배우고 뭔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들었던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관이 바뀌라 이 말이에요. 우주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과거에는 끝이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끝이 있다고 하고 그 끝 너머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 집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주관이 바뀌어서 이제 죽으면 어디 가냐면 우주 저 너머에는 아버지 집에 간다. 할렐루야. 우주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은 났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헛되니까 뭐 한 번 가는 인생 놀면서 노세 젊은 노세, 이게 과거의 인생관이었었어요. 아니요, 이제 우리의 인생관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새 몸을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고 이제는 가족관도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형제들한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자녀냐, 누가 내 형제냐 그랬었어요. 이제 정말로 이제 이 가족관이 바뀐 사람은 내 혈육만이 최고가 아니라 내 혈육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영혼을 새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물질관이 바뀌는 것은 이제는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떠든 내 식구, 어떠면 내 육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물질이 내가 주시는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쓰는 것이고 이제는 나 영혼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육체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거 가지고 내가 가족을 위해 살았고 혈육을 위해 살았었어요. 나 이놈의 육체가 육체를 위해 살았었어요. 나 육체를 위해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에 나를 잡는 켜를 잡는 것 같이 결국은 잡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때 먹어가는 목숨 하나 끝나면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제는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나 영혼이 부활하는 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부활하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요. 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얽매였던 것에서 너희가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 이제 의문에 묵은 것을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이제 우리가 뭐 주를 위해 살자, 또 무슨 헌신하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근성같이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저 뒤에 관심이 있고 미련이 있지만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성령으로 인해서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워진 것이다. 이제는 다 새로워졌어.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분. 내가 10년 만에 한국을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 일가 친척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 갔다 왔어. 그동안에 그래 그래도 좀 세련돼 보이는데,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려거나 아니면 뭐 별거 아니네, 미국도 그냥 오히려 한국에 더 요새 잘 나가니까 별거 아니네, 왜 이렇게 초라해? 그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인생관이 바뀌었어. 나는 우주관도 바뀌었고, 나는 가족관도 바뀌었고, 나는 물질관도 바뀌었고, 나는 육체관이 다 바뀌었어.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로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옛날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 왜 그렇게 됐냐고, 네가 어찌 그렇게 변했냐고. 저도 우리 언니네 집만 가면은 나는 그 옛날에 성기가 좋다고, 그 옛날에 동생같이 돌아오라고 막 그런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억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은 와,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예수 본교가 역시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 같아.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알았습니까? 정말로 나를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 새로운 사건이 그들이 믿어지게 하고, 정말로 나의 생활을 보고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그들도 바라보고 그들도 사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우주 밖에 있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자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새 푸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들어가려고 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쫓아서 나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비행기를 타고 이륙합니다. 처음에는 산이 보입니다. 집들도 보입니다. 길들도 보이고 차도 보입니다. 좀 더 올라가면은 점점 안 보이다가 나중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내 옛사람 옛것들을 다 떨쳐올 수 있겠나이다. 오늘까지 나를 교회에서 붙잡아 주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 변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역사야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또 따라오면서 편하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편하지 않은 내 가족
주여 내 흙들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혈육도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새 사람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앉으세요. 제가 한번 꿈에 신령하다 하면 신령한 꿈을 한번 꿨는데 제가 몸을 붕 뜨더니 하늘로 이렇게 갈기자로 이렇게 날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마나탄에 건물들이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그냥 거기를 가로질르면서 그냥 부딪히지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막 거기 통과하면서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가니까 밑에 그 거대하던 건물들이 점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언젠가 나 영혼 육체 떠날 때 그럴 것입니다. 멀어지고 보이지 않을 이 세상에 내가 언젠가 떠날 때 텐데 그 전에 이 육체가 새로워지고 새 사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